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왜곡되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인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가 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만 해결되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에 또 세금을 걷는다라는 로마의 일을 위해 부역한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그 민족에게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히 가버나움 근처의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세금을 걷는 일은 이 길에 굉장히 유명한 비석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바로 비아 마리스라는 건데 해변길이라는 라틴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거대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해변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이 해변의 길이 바로 갈릴리 서안으로 이렇게 지나갔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이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던 곳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라든지 다양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필연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담스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체계 안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유대인들의 가치보다도 당장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로마의 편에 서는 것과 그리고 물질의 편에 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따라 오늘도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물질로 채우는 다른 사람의 불편한 시선이 좀 따갑기는 하지만 그건 너머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로마와 물질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고 나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또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마태의 믿음과 소망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딱 한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나다나엘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직전에 설교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요청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는 정말 담백하게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 필요 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체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몸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죠.
이 선택은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예수님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전업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릅니다. 이 자리는 마태가 한번 버리고 일어나면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이 자리를 탐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른 누군가가 마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태가 로마의 시스템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마태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가 너무나 불안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드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마태를 초청하셨을 때 마태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죠. 1막에서는 새 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다라면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새 관이 아니라 마태의 집에 마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특히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에 앉거나 아니면 앞바다리로 앉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팔을 머리에 괴고 그리고 머리를 팔에 괴고 그리고 기대듯이 누워 있는 장면이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모습이죠. 마태는 이제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마태만 이렇게 앉아 있다라면 마태가 꿈꿨던 믿음, 소망, 사랑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일 텐데 그곳에는 많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도 그곳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간이 죄인들의 장소였다라면 그것을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태가 앉아 있는 곳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여전히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정의 그 자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가치를 다 인정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흠모받을 만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 주시려고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죄를 흠모하거나
그들이 살아온 길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죄인과 세리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익숙한 관점으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한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 내가 이 정도 의로운 일을 행했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실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 칭찬받기에 합당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도 무엇이죠? 자기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걸 알 수 있죠. 그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의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였던 마태보다 더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죠? 세리였던 마태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로마를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뒀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믿음과 소망을 두었죠. 그런데 왜 더 문제죠? 세리들은 여러 가지 신호로 이게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병과도 질병과도 같았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세리였던 마태에게는 일어나기 쉬웠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 때문에 복을 주실 거야. 이 견고한 성과 같은 그의 믿음의 체계를 바라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리가 없다. 이 말씀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병들어 가죠. 죽어 가죠. 그런데 자기 의로 쌓여 있는 사람은,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셨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신 존재가 아니라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 저는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사랑을 묘사하기 위하여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았던 호세아의 삶과
그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신부와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고멜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만족하지 않고 이전의 세상의 즐거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체계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가정에 두지 않고 과거가 더 즐거웠다라는 믿음, 소망을 다시 과거처럼 마음껏 살아보자라는 그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갔죠. 과거의 자신을 책임진다고 말했던 남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고멜은 잠깐은 행복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8장을 보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찾지만 결국은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이었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남자들은 마지막 때에 호세아를 버리고 그리고 호세아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 노예 시장에 팔려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호세아는 고멜에게 가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호세아가 6장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쫓고 있는 저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의 무엇을 알자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호세아 6장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긍휼, 호세아서에는 인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히브리식 시의 기법이에요. A를 원하고 B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B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가치 있는 B를 강조한 다음에 A는 그것 이상으로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게 정말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에서도 소중한데 야곱은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B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A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호세아의 때에도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드려져 왔어요. 예배 원래 정말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형식적인 것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사랑을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일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에서 혹은 세상의 다른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었다라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 취업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소망을 어떤 상황들에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준비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었던, 세리였던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해야 되는 이전의 세계관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전혀 다른 차원의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보다 더 탄탄한 그 기초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배의 부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천국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역할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이 천국일 텐데, 이 믿음은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지 우리가 작동해야 되는 역할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만한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 현재의 완전한 천국에서 소망은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요. 무엇이 천국에 가장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까?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매를 끝까지 찾아가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요. 천국에서는요, 이 사랑이 훨씬 더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긍휼,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세리 마태를 불러주신 이유, 죄인인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식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칭찬받기 합당해서요?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들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마태 집에 있는 잔치에 있기보다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기가 쉽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게 옳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 인식까지는 오케이.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마태처럼 죄인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죄를 사랑하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옳기 때문이요? 아니요.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알잖아요. 자녀들 잔소리로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랑하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우리가 100번 이야기하면 깨닫고 고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역사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일들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처럼 일어나서 사랑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왜 제가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합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마태 같았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 같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